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1장 말씀인데요. 21장 말씀은 어제 보았 이제 출애굽기 20장 말씀 10계명을 선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적용되는 이제 생활법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생활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살게 되는 세부적인 그런 법에 대해서 쭉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출애굽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은 반복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또 더 많이 이제 신명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이제 말씀 같은 경우 신명기에서 같이 또 말씀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총 42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고 아주 자세하고 치밀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 왜 42개를 됐느냐?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4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딱 42개의 법을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이제 21장 오늘 말씀은 한 세 가지 정도, 크게 이제 세 개 정도의 법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이고 12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폭행에 관한 법이고 이런데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죠. 같은 해를 입었으면 똑같이 보복을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는 그런 가축들 여기에 이제 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뭐 깊게 이걸 이제 적용을 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은 이런 법에 관해서 이때는 아주 중요한 법이었지만 세월이 많이 흐르고 또 오늘날 상황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오늘날 상황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대신에 이게 이제 기원전 한 3,400년경에 지어진 그런 법이라고 치면 야 이런 법을 그때 당시에 했구나.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이 율법을 우리 그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을 주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모세에게 전해주면서 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히브리 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종. 우선 히브리 종 이게 왜 생기게 되었느냐? 사실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긴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을 그 당시에 바로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는 크게 해당되는 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종되었다가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 똑같이 종에서부터 자유인으로 해방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 생활에서 광야에서 히브리 사람들끼리 종이 있다. 그러면 그 종한테 시켜가지고 야, 너 밖에 나가서 만나 좀 주워와 이렇게 하고 또 밥 먹을 때 야, 너 이거 밥 좀 만들어. 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좀 상식적으로 좀 잘 납득이 안 돼요. 사실 똑같은 신분이었어요. 똑같이 종이었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다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텐트를 같이 치고 거기에서 밥도 해 먹고 자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갈 때 이제 수백 년씩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신분적인 모습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들이 종과 또 주인으로 이렇게 창조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다 평등하게 창조가 되었고 평등하게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살아나가다 보면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뭐 지금 사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쯤 되면 우리나라 안에 뭐 머슴도 있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생기게 되죠? 돈 때문에 생기죠. 돈 때문에.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동일하게 배분을 합니다. 지파별로 크게 나눠서 배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세부적인 것까지 가족들로 다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부자도 생기고 또 살아가다 보니까 잘못 관리해서 또 이게 대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 다 남자 중심이니까 남자가 없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뭐 몰수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지파로 다시 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재산이 좀 많아지는 데가 생기고 적어지는 데가 생기니까 자 오늘 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몸값을 물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몸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몸을 담보로 다른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자기 몸을 담보로 해서 노동을 해가면서 거기서 밥 먹고 자고 자 이렇게 이제 종의 신분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7년 동안만 딱 이 사람은 종이에요. 7년 동안만 잘 일을 하든 못하든 7년만 때우면 자유인이 돼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한 거나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부대 가서 막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먹고 재워주고 다 이렇게 살았는데 딱 7년 되면은 그냥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3절에 보면 그럴 때의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 들어서 그 아내도 같이 왔으면 아내도 함께 나간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절이죠. 처음에는 단신으로 왔어요. 총각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주인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원래 처음부터 자신의 종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주인이 허락을 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상황이 생기죠. 자,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게 되었을 때에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하고 그랬을 때 이제 아내와 자식은 상전에게 속하는데 그는 처음에 계약한 대로 7년이 지나면 자기 혼자 나가야 돼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참 이거 애매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 쭉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땅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종이 나 혼자 나가겠다 그러면 혼자
가족들 다 놔두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와 그 자녀는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녀들이 원래부터 계약을 해서 자기 주인에게 온 게 아니잖아요. 자녀 그 갑자기 그 종을 사랑을 해가지고 중간에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기는 나가는데 아내와 자녀들은 놔둬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면 저도 안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귀를 이제 송곳으로 뚫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종신토록 그 상전의 종이 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원한 거죠. 스스로 원해서 되는 그런 종, 자원한 종. 자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스스로 원한 종.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주인이 원래 나는 자유를 줬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이제 가족들을 사랑해서 여기 이제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있게 되는 것이고, 자, 신명기 말씀해 보면은 꼭 이것만 아니더라도 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저는 주인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 너무 사랑해서 여기 살겠습니다. 그럼 주인이 허락하면 똑같습니다. 스스로 원하면 거기에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했는데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 나가든지 원하든지 이 둘 중에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원하는 그런 종이 있어요. 자, 그래서 8절부터 보면 7절, 8절 쭉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왜 남자는 자유를 주는데 여자는 팔려왔는데 여자는 뭐라고요? 여자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랬거든요. 여자는 또 자유를 안 줘요. 왜 이렇게 차별을 줄까? 그죠? 차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배려하는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별히 이때 사회는 남자들은 이제 나가라 그러면은 빚 없이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특별히 이제 자기의 딸을 갖다가 주인에게 종으로 줬다 이럴 때는 이 딸이 거기서 자라나 가지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들도 주인의 아들을 만일에 낳았다 그러면은 그 아들에게나 권한이 있는데 이 딸만 내쫓았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7년이 돼도 내쫓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자는 밖에다 내쫓으면은 이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쫓으면 안 된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종으로 들어가는 그런 주요 이유가 뭐겠어요? 가서 이제 상전의 집에 가서 아이 낳아주고 자 이렇게 사는데 이 여자들이 이제 좀 자라나게 돼서 상전이 이게 못돼 먹어가지고 여성을 여성 취급 안 해요. 그래서 아이도 낳지 않고 그냥 상관하지도 않고 같이 잠자리도 들지 않고 뭐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를 속량하게 하는데 나갔을 때 상전이 속인 게 되었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팔으면 안 된다. 속량할 때는 주인이 내보낼 수는 있는데 아무데나 팔고 외국인들에게는 특히 팔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자, 종으로 들어온 여종으로 들어온 어린 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예뻐. 그래서 내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과 살아라 이렇게 줬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딸처럼 대우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았는데 한마디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지금 하나하나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제요? BC 3000년 전에. 사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성경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그 당시 사회 문화로 이건 뭐 상상을 뛰어넘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종을 왜 그렇게 취급을 하냐? 이거 말이 안 되죠. 우선 이 종이 될 때부터 히브리 종은 어떻습니까?
폭력을 가지고 누구 하나를 제압해서 다 뺏어가지고 넌 내 종이야 그래가지고 강압하는 그런 종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원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갈 때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원하면은 나가고 원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 집에서 주인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그런 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직장 생활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자유가 있는 그런 종입니다. 자, 이런 종에 관한 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딴 마음이 생겨서 장가를 들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종에 관한 것은 모든 생활을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지금 빚내가지고 자기가 지금 몸이 사로잡혀서 왔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깨끗하게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 여성들 또 약자들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다음에 12절 말씀부터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다. 이게 도피성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 도피성이 쭉 나오죠. 자,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때는 이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생겨요. 도피성이라는 곳을 딱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감옥 비슷한 곳이죠.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이제 죽고 그 안에 이제 가만히 있고 거기 이제 보호가 되고 자 이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4절 14절 보면은 고의로 죽였으면은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우리 17절도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무서운 법이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한 대 쳤다거나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를 했다거나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런 무서운 법이 있으면 요즘에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감히 대들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엄격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부모님과 이 아이들 사이가 굉장히 엄격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이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예. 하나님의 대리. 부모님한테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섬기는 법은 다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른들을 섬길 줄 모르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철저하게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경하도록 항상 섬기도록 이렇게 해야지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뭐 대놓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은 밖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런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했다라는 거. 대면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제 뭐 이런 법들이 있는데 그냥 이 법들은 지금은 전혀 허용되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걸 갖다 싹 없애버렸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내 오른뺨을 치는 자가 있으면 왼뺨을 다 돌려대라. 자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게 통하는 법이었지만 오늘날 같이 이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도화된 그런 사회에서는 이런 법은 통용이 안 되죠. 절대로.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자유하는 종 2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자유하는 종.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쭉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여기만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자유함을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종노릇을 해야 됩니까?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함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냥 제멋대로 살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이렇게 사도들은 이런 법을 이제 다 바꿔놨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대 3,000년 전 BC 3,000년 전에 주었던 이런 법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격적인 법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구닥다리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랑을 입은 자유민으로서 이제는 서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낼 수 있는 참 자유로운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